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관계 속에서 예수를 입는 방법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방법에 대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처럼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어디 있고 어버이 주일이 어디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항상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서부터 배울 때서부터 어린이 주일은 또 어린이에게 좀 즐거운 날이고 재미있는 날이고 선물도 받는 날이고, 하지만 우리 성인들, 장년들에게는 어린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통하여 아니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특성상 어린 아이들이 또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장년이 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느껴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부모님들이 뒤에 앉아 있는 그런 어린이 주일의 풍경을 그리며 자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지만 왔다면 정말 많은 선물도 주고 사랑 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날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고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목사요, 또 지금 온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들이 하는 일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잘 보면 어른들이 어린이를 잘 돌봐야 된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과연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것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방법, 이것을 익히거나 이것을 가슴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다시 모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줌으로 다시 모인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그 받아들임의 자세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주제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먼저 설교 전에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이 사람들은 받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받아야 된다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받는 행태라고 해야죠. 첫 번째 받는 행태는 뭐냐면 편의적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편의적으로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힘들 때는 찾고요. 괜찮아지면 멀어지는 것. 이것이 편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받는 거죠, 사실. 기도는 요청의 목록이고 예배는 기분 전환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 우리는 이러면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 또 하나는요. 중요합니다. 자존심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왜 받는가 들어보십시오. 은혜 앞에 물러서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것을 받아도 됩니까? 제가 감히 이것을 받아도 돼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겸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앞에서 뒤로 머물러서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에게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필터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너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는 아예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둘 다 그 뿌리가 같습니다. 뭐냐면 나를 아는 분 앞에서 내 진짜 필요를 보이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주실 분, 주시는 분의 그 관계 안에서 받는 것,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뺏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고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가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받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쉽게 말하면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야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분 앞에서, 나의 끝까지를 아는 분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에게도 관계가, 이런 관계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공동체도 없고 지속된 관계도 없고 주는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는 나를 아는 분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인가? 꼭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야 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책임과 의무 간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제자들은 자격을 따졌다는 거예요. 이걸 꾸짖으신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은 자격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아이들은요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죠.
질문도 없고요. 헌금도 없었고 공부해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만져달라고 왔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왜 막았을까? 요 바로 앞절을 보면요. 요 바로 앞에 이야기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요. 이 내용의 중심은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계속 그 사이에 던지는 질문은 뭐냐? 누가 자격이 있느냐? 누가 그 나라를 취할 자격이 있느냐? 누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내놓을 것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거죠? 아이들은 그 기준에 어떻습니까?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 무언가 지위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해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자격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하거나 갖거나 얻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 기준에 탈락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오직 받으려고만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오직 받으려고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 관계 안에도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지, 상대가 자격을 증명해야 내가 마음을 열지.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수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무언가를 열고 상대가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무언가를 해줘야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마음을 맞추겠다 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마가복음의 이 10장의 본문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저 상대의 자격을 필터링하고 자격을 따지고 지위를 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서로 막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 둘째, 데코마이, 좀 어렵습니다만 데코마이, 어떻게 받는가가 관건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드문 표현이죠. 그 다음 1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받들다니요. 이거는 좀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받들다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올리는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받는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프로슬람바노라고 기억나세요? 무엇을 향하여 자기 안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움켜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셔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그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어일 때는 프로슬람바노, 내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저 김은준이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취하셨어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주어가 김은준이 될 때는 데코마이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뻐기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격이 조금 있으니 이거라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데코마이,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데코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무 커요. 이것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그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데코마이, 그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그저 부족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우리 공동체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주시는 아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받는 그 깊이를 알면요. 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받는 것의 깊이를 알면요. 우리의 할 일들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이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내가 정말 준비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보면요, 소위 잘 된다라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그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조건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다면 그저 주는 것에 그들은 익숙하더라.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취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루어낸 것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사람들 보면요, 주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했다는 것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아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을 저는 목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연구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아주 죄된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나의 열심과 노력에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그 깊이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많아지고 아까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저는 헌금도 그렇다고 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취했으니까 헌금을 낼 때 아까운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봉투에 금액을 적을 때도, 넣을 때도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그저 주셨다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일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기도를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슬픈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아마 이 다윗이 후대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 저 끝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 앞에 막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추악한 일 이후에 완벽하고 아주 정확한 회개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참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부족한데도 그냥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죄송해 어쩔 거예요. 뭐 이런 마음과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무언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요, 막말로 말하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완성된 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있습니다. 부족한 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주시는 것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내고 그것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옆에서 하는 기도, 데코마이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저는 그러니 이 말씀을 주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내가 무언가 항상 부족하고 내가 무언가 더 많이 하고 잘해야지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겠다.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 시대를 흔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내 스스로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그 지위 때문에 어린아이를 꾸짖고 내보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요. 주님은 이미 그곳을 벗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직한 질문 생기죠, 여러분. 그럼 목사님 데코마이라고 받는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 되는 거 아닌가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의 형. 그는 받지 않았죠. 줬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다 내 거가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계속 주지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밭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 섬김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 그런 주기만 했던 사람의 끝이 어때요? 분노. 받지 않는 사람,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거래가 된다는 거야. 그 탕자의 형의 가장 큰 실수는 아버지가 그에게 다 주었음을 몰랐다는 거야. 저는 이것을 받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탕자에게 주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음이 없이는요, 받는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지요. 내가 이룬 것을 주려고 하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분노만 남는다는 거. 어유, 내가 저렇게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분노밖에 안 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가 크다. 너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받을 줄 알아라.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프로스 람바노로 우리를 강력하게 취하셨어요. 자기 안으로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요. 이제 우리는 데코마이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자격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어린아이처럼 받을 때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코마이의 자세로 주님과 함께 또 사람 앞에도 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아이들이 기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들려 올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 올려준 거예요. 아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애기들 안을 때 막 안 안기려고 막 땡깡 부리고 엄마 찾고 하는 애 있죠. 근데 거기 가만히 있어서 그 품 안에 안겨 쭉 내 품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뻣뻣하게 버티고 그러면 들리지가 않죠. 힘을 빼야 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한 이게 데코마이의 몸짓이에요. 힘을 빼고 들려지는 것. 여러분, 받는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탕자의 형도요. 오랫동안 그 사람은 주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묵묵하게. 그 섬김의 끝은 아까 뭐라고 했죠? 분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받지 않고 사람의 관계에 희생한 사람은 이것은 거래예요. 내가 5 줬으니 너는 5 아니면 6, 7, 10, 100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래로 사람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그런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되는 논리. 여러분, 그 본문에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죠. 그래서 넘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자기의 것을 취해서 도망가서 다 탕진하고 오는 그에게도 달려가 목을 어긋맞히고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는 그러한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받는 사람이 이곳에서 많아질 때요.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서로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순환이 돼야 돼요. 이 순환이요. 이 순환. 결국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겠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괜찮아요. 저는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쳐.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에게 흘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게 사도행전과 이어져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나눠준다는 것이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너무 유치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런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순식간에 받았거든요. 자격도 없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음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함께 나누었어야지.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공산주의의 시작이고 너무 유치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높고 크신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서 주는 그 은혜가, 그 주는 공동체의 기쁨이 이 자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일했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받지 않았죠. 어린아이처럼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에게 주는 그 조그만 것도 분노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 받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말아라. 자격을 따지는 순간 그 은혜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처럼요. 우리도 자격이 생기면 나아가겠다라고 스스로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생기면 절대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죠.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프로슬람바노로 강력하게 취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취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데코마이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품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안에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받으심의 깊이를 알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람바너로 우리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코마이로, 감사함으로, 그저 미안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받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때 이 교회가 이 흘러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서로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씀 좀 해보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고마워.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아주 평안하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도움 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아무년 얘기하지 마. 너도 나에게 주지 않을 거 나도 너에게 주지 않아.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도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 너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라. 너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문장이 여러분이 그것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제가 그냥 받을 수 있군요. 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군요. 제가 그랬을 때 아멘 아멘 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받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실 때에 어린아이처럼 힘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은혜가 이 자리 모든 성도들 위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그 받음의 깊이, 내가 이루어낸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일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깊이 스며들어와 나의 삶에 감사로 넘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막힘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